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믿으면서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신 이 사도 바울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꼭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재미있게 행복하게 해주는 아라비아 숫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아라비아 숫자가 있는데요. 이 숫자 중에 사람을 아주 행복하게 해줘요. 기쁘게 해줘요. 또 즐겁게 해줘요. 뭘까요? 5이라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다 일어서게 하기 때문에 그죠? 5 하면 다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주고 또 다시 삶 속에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웃음은, 기쁨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명약입니다. 기쁨은, 웃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이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지 않습니까? 웃으면 진짜 복이 와요. 웃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좋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뻐할 일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심령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쁨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천국이 마음속에 임해 있어요. 천국은 희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기뻐해야 돼요.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또 성도들의 삶에 맺어야 할 열매도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이라고 했어요. 희락.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도 희락,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모든 일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며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표시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불교 신자들과 성도들과 차이가 있다고. 또 구분이 쉽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 대체적으로 환해요. 왜? 그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으니까 늘 마음이 뭐예요? 환한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절에 올라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붉으신 다면 얼굴이 뭐예요? 부처처럼 굳어 있어요. 우울해요. 네. 자, 이러한 제 객관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희락과 기쁨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항상 사람들 만나 웃으면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경적대에 타다가 웃어요. 함께 인사해요. 웃음을 퍼뜨리는 웃음 전도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멘이죠. 그런데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요, 전도서 3장 22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복, 더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복이에요. 기쁨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재산이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이, 기쁨이 가득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행복하게 사십니까?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웃으며 살도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말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는 하여금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면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조건을 따져서 기뻐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주님이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보다도 감사보다도 기뻐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일들로 인한 근심과 염려에 눌리거나 사로잡혀 사는 우리들이 이 시간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알아보므로 앞으로는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방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가전제품이 하나 있어요. 이 가전제품은요, 이 가전제품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가전제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 끼워서 팝니까? 매뉴얼을 항상 첨부해서 이 제품을 팔아요. 그럼 우리는 그 제품을 사서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이 산 가치가 있죠.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참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게 되어지게 되므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대강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보다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매뉴얼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명령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이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게 항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춥거나 더울 때에도, 배고프거나 배부를 때에도, 아니 근심하게 하거나 염려하게 하는 일이 있거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에도 어떤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순종하는 훈련인데, 훈련받음에 있어서 가장 좋은 훈련은 뭐예요?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잘하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잘하면 기도 응답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잘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사진사가 뭐라 그래요? 치즈, 스마일, 좌측으로 가세요. 그 머리가 안 보이네요. 자, 하나, 둘, 셋 할 때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사진사가 말하는 대로 해야, 순종해야 사진이 잘 나와요. 그렇죠? 웃으라 그러는데 웃지 않으면 그 사람만 경직된 얼굴이 나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의 사진은 뭐예요? 사진을 보장하지 않아요. 보관하지 않아요. 버려버리지. 나쁘게 나왔다고. 그렇잖아요. 사진사가 말해도 사진 잘 나오게 추억에 담긴 사진을 하나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뭘 명령하셨어요? 기뻐하래요.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말에 순종하면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웃을 일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사진 속에 좋은 추억이 담긴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듯이 우리의 삶에도 기뻐할 일, 웃을 일, 감사할 일, 응답받을 일, 간증할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목사님. 여러분, 웃을 일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웃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조사해 보면요, 이미 지나온 삶들 속에 하나님 우리 베푸신 은혜들 한번 되새겨 보면요, 기뻐할 일, 웃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수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다 웃을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3장 17절 18절에서요 이런 말씀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다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하박국 선지자만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게 하박국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웃을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궁핍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묵상하면, 그동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지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요 2장 1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주님이 나 삶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억울해 미칠 지경이에요. 막 가슴에 답답하고 막 염려 근심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기뻐할 수 없는, 기뻐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나를 짓누르는 문제, 염려 근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박국처럼 스가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게 하는 일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매일매일 웃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감사의 미학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웃을 일이 없더라도 웃으십시오.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속에 계십니다. 내 모든 구하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머물러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인 항상 기뻐하는 말씀대로 기뻐하며 살아가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웃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하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자동차를 사라. 1년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면 결혼하라.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발하면 하루가 기쁘고 자동차를 사려면 한 달이 기쁘고 결혼하면 1년 동안 기쁘대요. 1년만 기쁘대요.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요, 항상 조건이 따라요. 뭐가 있어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 시간만 되면 끝나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하루나 한 달이 1년이 지나가면 기뻐했던 일이 오히려 짜증이 나요. 나중에 여보 당신 막 그러다가 이 왼수야 막 이래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차를 기쁘게 타고 다니는 사고가 나면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멋지게 이발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뭐 잘났네 못났네 막 이렇게 하면요. 그저 사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통해 주는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부모의 영원한 관심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과 여행을 하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행한다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좀 잘 있냐? 문제 없냐? 그 비는 안 오냐? 차는 문제가 없느냐? 아이고, 80이 넘은 분이 한갑이 넘은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다 걱정, 염려하는 거.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세요. 부모 중에 부모이고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우리가 부족한 결핍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내밀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을 힘들어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된 우리의 무거운 짐까지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우리 짐을 져주신대요. 힘들고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지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 대신 짐을 져주시고 가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아들, 딸 여럿이 있으면 그중에 내 마음에 더 드는 아들, 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뭐 10손가락 깨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느냐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어느 아들, 어느 딸 더 좋아하는 부모들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존귀한 자이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존귀한 자 되게 하였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에 대한 체험적인 고백과 감사와 간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가진 모든 것 상속받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매일 용서받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의 선고, 갑작스런 사고 소식, 또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원치 않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꿈을 좌절시키고 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뭐라고요? 죄예요, 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마음이 무거워요. 삶이 괴로워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법정이나 교도소 가보세요. 웃는 사람이 없어요. 다 무거운 짐을 콱 눌러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의 우울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의 문제투성이는 벗어나진 않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지는 거예요. 죄에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질 때에 삶에 있어서 모든 묶인 것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이인 영원한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 뼈가 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막 짓눌러서 나로 하여금 진액이 다 빠져 다 말라 비틀어져 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일매일 용서를 받습니다.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죄가 산 죽음이라면 용서는 죽음 없는 삶이에요. 죄가 죽음의 길이라면 용서는요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혹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개인의 죄든 가정의 죄든 나라와 이 사회의 죄든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개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되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마다 골고다 언덕에서의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일어나는 곳마다 심령마다 웃음꽃이 피게 되고 기뻐할 일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 가정의 죄를 용서받고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받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곧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용서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기쁜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해요. 기쁜 사람은 모든 삶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 있게 살아가고 그 모든 삶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어두운 면만 봐요. 밝은 면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밝은 면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보며 살아도 다 못 사는데 우리는 밝은 면을 보며 살아야 돼요. 얘는 아무리 어려워도요, 촛불 하나면요, 어둠을 다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면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밝은 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것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 대한 확신을 갖든지, 아니면 내가 매일 용서를 받으며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매일매일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를 찾으십시다.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분에게 찾아가면 돼요. 그분에게 손 내밀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내 무거운 짐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아들, 딸로서 권리를 왜 못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에게 찾아가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기뻐할 수 없었는데 어떤 죄든지 주님 앞에 고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살아갈 때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고 잃었던 기쁨도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손 내밀고 찾아가면 다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무거운 짐을 제거하여